본문 말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에 처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간구했죠. 보시고 구하옵소서, 보시고 건지소서 간구한 거예요. 이 간구는 언뜻 특별할 게 없어 보이고 드리기 쉬워 보이는 간구이지만 우리는 때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처한 고난 가운데에서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 아래 겸손히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나를 보시고 이 고난의 상황에 있는 나를 헤아려 주시고 건지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녀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153절의 하반부를 보면요, 또 157절의 하반부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9절에서는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행한 순종이 나를 보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많은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일 텐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두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은 첫째로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박윤성 목사님의 주석을 보다가 이 말씀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진리인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미 피할 길도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다 지나가고 기진맥진해서 겨우 숨이 붙어 있을 때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피할 길을 주셔서 겨우 그리로 기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 가운데, 시험 당할 그때에 그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이미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성도가 그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로 인도받는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아까 봉독한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 네.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 피할 길로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저도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하면서 마음에 뭔가 불편함과 원망 같은 것들, 분 같은 것들을 품은 상태로, 그렇다고 도망쳐서 아예 거기서 떠나진 않지만, 이혼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로 옮기진 않지만, 뭘 하진 않지만, 막 불편한 가운데서 별로 이렇게 감사나 순종 없이 육신이 거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그냥 버팅기는 것 같은 것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피할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만 나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출석 점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네가 고난을 달게 받는구나 하면서 피할 길로 싹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같은 성도, 주의 율법을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로 인도받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터주신 피할 길로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표현을 제가 인용해서 쓰면 금과 은처럼 연단되어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가운데 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한없는 은혜이고 무한한, 유일한, 완전한 기쁨인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일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갖 완전한 선물들을 이제 받아 누리게 해주실 터인데, 이 순종하는 자녀들, 고난도 달게 받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더 주실 터인데, 제가 최근에 하고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좋을까 하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봐도 즐거운,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수많은 즐거운 선물들이 있잖아요. 무슨 요즘에 그 주부님들, 제가 동네 주부님들과 저희 아내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 집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하남에 어디 새로 생긴 집, 넓은 집도 있고 무슨 새로 나온 기계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뭐 많잖아요. 고기도 있고 휴일도 있고 여행도 있고 친구도 있고 너무 많죠. 너무 다양한 선물들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아도 막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선물들인데, 그러면 그보다 더 귀한 영적인 은사들은, 영적인 완전한 선물들은 도대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들로 충만할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면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최근에 제 아내가 재취업에 이제 하게 해주셨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내가 출근을 해요. 그러면 꽤 오랜 시간 제가 애를 봐야 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수요일, 목요일에는 11시면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하성이 유치원 보내는 게 9시 반이니까 2시간 보면 되겠지. 웬걸 얘네가 7시 좀 넘으면 깨요. 하루에 4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아내가 3시 반에 옵니다. 그러면 한 7시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들이랑.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제게 주신 일들을 다 하려면 진짜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이제 망할 상태인 거예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면.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계셨던 분은 더 잘 알 텐데, 우리가 그 아내가 학교에서 이제 음악 수업을 하는 건데, 그 아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음의 질서와 함께 협력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과 그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막, 아내는 물론이고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아내와 제가. 그리고 나가서 아내가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2곳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들이, 중2병 걸린 학생들이 막 선생님을 막 괴롭히잖아요.
뭐 아내가 무슨 음악 등장을 하면서 춤을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뭐 원숭이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탁 찌른 거예요. 근데 또 아내에게 신기한 마음들을 많이 주셔서 그 남학교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하성이 하영이의 어미로서 그 아이들에 대한 막 사랑이 이렇게 뭉클하다고 첫날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숭이 같아요 라고 놀리면 야 내가 얼마 전에 아들들 데리고 서울대공원 갔다 왔는데 야, 원숭이들 싹 단장하고 나무 위를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보니까 멋있던데? 그럼 애들이 오 이러면서 한복하면서 그 말의 대결에서 선으로 악을 막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을 잘해서 보조교사로 이제 한 번은 보조교사라고 한 번은 주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2인 1조로 하는데 보조교사 선생님이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혹시 사모님이냐고까지 물어보더래요. 그 아이들을 위한 그 막 사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 선물들의 기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하다가 정말 너무 가슴이 행복해서 벅차 올라서 막 목이 메었던 게 있어요.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걸 제가 내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내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일이 는 거잖아요. 애기 보면서 원래 해야 될 일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고되고 더 잠이 부족할 수 있고 더 여가 같은 것은 사라지는 건데 훨씬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아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까. 예, 지금 제가 이것은 너무나 다양한 온갖 완전한 은사와 선물들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나 그 모든 종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과 은사들이 다 이만큼은 못 될 겁니다. 예. 왜 이 얘기를 드렸죠? 이어지는 부분에서 더 와닿으실 거예요. 다윗처럼 성도가 겪는 고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사 완전한 섭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안 주시려면 안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적용하시는 법칙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법칙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슴이 벅찬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 고난이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을까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얘네 안 겸손하니까 은혜 주지 말아야지라고 팽개쳐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은혜의 분량을 더 크게 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먼저 더 선행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세요. 더 낮아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시려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낮아지게 해주십니다. 비례해요. 이스라엘인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사건을 아시죠? 그들은 곡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제국, 그 왕국으로 피신한 소수의 가난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처지에 놓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물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많은 호의를 받게 하셨지만 애굽이 죽은 뒤에 애굽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애굽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참 그 세월을 보냈죠. 특별한 잘못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감된 징계로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기근이 있고 애굽에서 나그네 시절을 보내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소수의 야곱의 가족들이 출애굽해서 강대한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교회인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때 받을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봐도 두려워하거나 흠모할 만큼 은혜가 컸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중생한 성도들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는 그보다 더 컸죠. 영적인 은혜의 예표 같은 흔적 같은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도 그만큼 컸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 신부가 된 이스라엘의 은혜는 너무 컸던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이스라엘을 낮추신 겁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낮춤이 필요했던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복된 나라를 이룬 다음에도 겸손히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구약 교회로서 존재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 시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미리 낮추신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섭리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나그네 시절을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일깨우시면서 겸손하며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다.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그 영혼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방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신구약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낮춰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원칙이거든요. 섭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사전 단계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는 고난은요, 특정한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죠. 까닭없이 핍박을 받을 때에도 사랑과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해야 마땅하다면 우리가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서 자비로 경감시켜 주신 징계를 받고 살리는 은혜를 입잖아요. 그때에는 정말 더 우리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마땅한 거예요. 까닭없이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특정한 죄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도 이렇게 스치는 것들이 있어요. 저의 삶에. 그럴 때는 진짜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도 겸손히 회개하며 순종할 때에는 다시 싸매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네. 154절 말씀도 아주 놀라운, 언뜻 보면 별건 아니지만 묵상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153절도 우리가 그랬었죠. 나를 보시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녀들이 외칠 수 있는 간구였듯이, 놀라운 간구였듯이, 이 154절에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이 간구도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지금 다윗은 이 악인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죄 지은 바가 없고, 그 악인들이 까닭 없이 마땅한 합당한 이유 없이 그냥 다윗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무엇에 의지하냐면요, 여러분들 다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맞다, 내가 무죄하다는 그 진실에 우리는 의지합니다. 내가 무죄하다, 내가 정직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의지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은 공적인 영역에, 사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래로 항상 많은 그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 추종자들에서 나쁜 의미로 뭐 맹목적으로 다윗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는 많은 동지들이 있었죠. 많은 동지들도 있고, 내가 선하게 행했고 내가 진실되게 행한 사람이면 그 사실에 의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 사악한 놈들아 하면서 맞서 싸우는 그 행보를 우리가 자주 걷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의 무죄함이라는 사실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 저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간구한 거예요. 굉장한 차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거의 안 구할지도 몰라요. 그냥 혈과 육의 싸움처럼, 야! 너 내가 맞잖아, 그 얘기 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너는 이런 잘못을 했잖아. 내 증인들 쫙 둘러 세워놓고 증거하게 하고, 내 사람들이 내가 행한 진실에 따라서 나를 변호하게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하나님께만 의뢰한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에도 때로 순탄하고 살만하고 행복하고 복이 있는 건 우리가 스스로 잘 해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다윗은 그 자비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바 늘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면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에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믿음을 갖기를 기다리십니다. 네. 다윗은요, 보시면 이제 주의 말씀대로 154절 이어지는 부분의 하반부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간구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건지심을 받는데요, 높이심을 받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높이심, 이 건지심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바대로 이 땅에서의 부분적인 건지심과 높이심이 있고, 장차 천국에서의 완전한 높이심과 건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부분적인 이 높이심은요,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해요. 정말 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그냥 잠잠히 그냥 주님의 때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떻게 확답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때에는 주여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를 높이시고 어떤 때는 늦게 높이시고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하신 주님의 손 아래 잠잠히 엎드려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말씀은 우리가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너희의 치료가 급속하리라 하신 그 말씀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빨리 여기서 높임 받겠지라고 너무 이렇게 단정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양상이 너무 다양해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사형수의 신문으로 도망다닌 세월이 10년이잖아요. 모세는 자기를 입양해 줬던 그 바로의 공주의 품과 그 애굽의 왕궁에서도 배척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교회와 함께 속하여 지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홀로 지낸 게 40년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죽는 날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손 아래 엎드리는데 이때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궁극적인 최고의 이유는 이 땅에서의 건지심과 높이심은 장차 천국에서의 높이심의 예표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운 건 말할 때 주는 거고 신중하게 생각한 가운데 심지어 그 미국과 이런 데에서 흑인 노예분들조차도 그들 중에 크리스천이 참 많았거든요. 복되구나. 정말 많은 은혜를 먹구나 이걸 알았어요. 인간의 그 죄를 손으로 벗겨주는 사람을 납치에다가 노예를 삼는 건 구약 성경의 말씀의 사형이에요. 그죠? 그냥 무슨 빚을 졌는데 못 갚아서 노예로 체주에 노예로 들어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람을 납치에다가 노예 삼는 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그 악한 죄를 그 무슨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그 노예분들 가운데에서 평생 노예의 아들, 노예의 딸로 태어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잡혀온 본토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은 듣지 못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됐어요. 이 땅에서의 높이심은 크게 못 받은 그 흑인 노예분들이 많지만 그 이 땅에서의 높이심이 예표하는 것뿐이에요. 그 천국에서의 완전한 건지심과 높이심을 그분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미국인들이 노예로 잡아온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하늘에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흑인 노예분들이 찬양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155절 말씀에 악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유를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다 버립시다. 스스로 성도니까 끝까지 멸망하는 데까지 가지 않겠지만 스스로 은혜를 차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불행해지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버리게 힘쓰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차버리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이 우리의 후손들이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윗은요, 잠시 이제 몇 절을 건너뛰어서요, 158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래요. 이 슬픔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언제나 평생에 슬퍼하고 분노했죠. 그게 이 다윗이 가장 애통한 거였어요. 골리앗이 나를 죽일까봐 다윗이 분개했던 게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했잖아요.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에 마음이 끌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핍박받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악인들을 보면서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의로운 아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통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악인들을 향한 다윗의 슬픔은 무엇이냐면 멸망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품어야 해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158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분은 정말 심령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사랑으로 들끓었던 분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이 어느 죽을 병에 걸려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어떻게 고치나 방법을 몰라서 헤맬 때 우리가 그 고치는 법을 알면 그걸 안 가르쳐 주겠냐는 거예요. 가르쳐 주죠. 그런데 영원한 사망에 처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의 입이 너무 다쳤죠. 전도의 입이 너무 다쳤어요. 지난 한 10년에 뭐 한 명 우리 교회에 전도돼서 오는 성도가 있나요? 정말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와 아내가 동네에서 이웃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경비 아저씨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떠나가셨어요. 근데 복음을 제가 못 전했어요. 끝까지. 목사인 것도 알았는데 그분이 제가 진짜 입을 우리가 닫고 사는 거예요. 것 같은 게 아니라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으면 도둑인데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안 전하면 우린 도둑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 책망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정말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받아서 잘 살지만 얼마 전에 한사람 성도였나요? 누가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그죠? 군포인가 어디 여행을 갔다가 박물관에서 선교사님들 옛날에 100년도 더 된 그런 사진들의 그런 기념관들을 구경하고 그 소감을 얘기해 줬어요. 청년부 모임 때. 그런데 보면 이렇대요. 그분들 거기서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의사, 목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자신을 갈고 닦은 20대 의사들, 목사들 이런 청년들이 많이 공부해서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그들이 이제 다 그런 옷을 입고 다 잘 차려입고 회중식에 딱 차고 코스형 기로 양복 입고 사모님은 그 드레스 딱 입고 근데 아기는 이제 돌봐주시는 할머니 한국인 유모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기보다 얼마 크지도 않은 못 먹어서 그 가난한 우리나라 유모가 있고 막 초가지 같은데 벌레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당시 아이들의 죽은 아이들의 배를 해부해 보면 무당들이 먹인 나으라고 먹인 철사 막 이런 게 나왔다면서요. 그런 거 쇠 씹어 먹으라고 놨고 그런 무지한 나라 무슨 하나의 위생도 무슨 나라에 노비가 있고 여전히 정직도 없고 그야말로 불의로 가득한 나라에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해 그 잘 사는 그 성실한 그 의사이자 목사이자 이런 분들이 다 차려입고 와서 그야말로 구더기 더미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우리는 안전하면 진짜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이미 찢어지고 계십니다. 156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악인들과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신 사이에 한 마디를 든 거예요. 주여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6절 하반부에서 말하고 있고 155절 전체에서 악인들의 멸망을 말하죠. 그런데 살아나는 자기와 멸망하는 악인들 사이에 한 가지 가름막을 뒀는데 그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이것만이 멸망하는 자와 나를 나누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살고 저들은 자신들의 스스로 택한 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스스로 택한 스스로 원한 죄를 쫓아가면서 멸망했어야 할 자이지만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새 생명과 믿음을 받아서 이제 구원 얻는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자잘한 모든 환난들에서의 받는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긍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저 멸망 사이에는, 나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저 지옥 사이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할 때 정말로 겸손히 찬양드리는 복된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들의 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살아낸 한 인물의 짧은 얘기를 나누고요. 잠시 살펴볼게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무렵이에요. 1827년인가까지 살았던 분인데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신실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윗처럼 무죄한 상태로 까닭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어느 사악한 여인이 이 목사님의 인격이 정말 그 악독한 놈이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거의 이 여인의 말을 따르면 적극적으로 막 비방하는 여인을 말에 의해서 매장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님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나의 동지들을 세력으로 모아다가 나의 진실함을 의지하여서 막 그 여인을 비방하고 싸운 게 아니라 무죄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님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생가를 가보면 그 목사님이 기도하신 자리에 나무가 파여있대요. 침대 옆에. 막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뭐냐면 그 페이슨 목사님을 모함했던 사악한 여인 그 당사자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갖고 나와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싫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죠. 그 사건에서 가장 사악한 자가 회개하는 일로 이 목사님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과 같은 행보를 걷고 있는 이 분은 교만해질 것 같잖아요. 나의 선함에 대해 내세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임종 때의 한 말을 들어보면 그 삶을 돌아보는 마지막 말이 너무나 겸손해요. 이 긍휼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이 페이슨 목사님이요, 돌아가실 때 45살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일찍 돌아가셨는데 젊은 날부터 너무 많은 질병을 앓다가 나중에는 사지에 마비가 오셨대요. 그래서 못 움직이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도성이 완전히 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영광이 나를 비추고 그 향기가 내게 풍겨오며 그 소리가 내 귀를 때리고 그 기운이 내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벌레 같은 인간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걸까?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신실한 종이 기도로 나무 반자가 파일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선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벌레 같은 인간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걸까? 이걸 고백하고 떠났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려면 다윗의 이 156절의 전반 부분 이 고백을 우리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며 멸망으로 치닫는 악인들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구원받는 나 사이에는 유일한 구분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금일. 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성경 번역에 따라서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이오며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난 우리 19부 이 119편의 19부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부터 152절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19부는 이렇게 마무리했죠. 내가 어린 날부터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선조들의 일어난 일들을 보고 내 삶에서의 체험을 돌아보건대 관찰과 체험으로서 더 깊이 고백하건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다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체험이고 관찰이고 뭐고 없이 믿음으로 완전한 고백을 더 나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옵나이다. 처음부터 영원토록 모든 주님의 규례들은 의롭고 진리옵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처한 고난의 정황들을 보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순종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의 분량을 늘려주시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손에 기대어 눕고 머리를 내미는 순한 어린 양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분량이 날로 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동일하신 은혜를 온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온 세계교회에 베풀어 주시며 아직 믿지 않는 택하신 자들을 주님의 교회 가운데로 속히 불러 모아 주시며 그 일에 저희가 충성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